19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보다 성을 보시고 웃으며 나아가되 너도 오늘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그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올 못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힘겨 떠도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말씀 선포 시간인데요. 베이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인 복음 감리교회를 창립하시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저희들 함께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김대휘 선교사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인데 폴란드 루블린에 와서 이제 저희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 처음에 페이지 보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데? 성령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부전공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른 데서 못 들으실까봐 삼위일체를 숫자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자, 아시는 분? 예. 여러분 한 건 배우고 갔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숫자로 얘기하면은 17이에요. 17. 기억하시겠어요? 17. 17을 이렇게 나누면은 10 플러스 7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 10은 이 성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뭐 10가지 제약, 뭐 10계명.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거는 하나님, 물론 7도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7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숫자가 7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10 플러스 7, 십자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숫자로 얘기하면 17이에요. 근데 그 17이 어디서 왔냐면은 또 제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숫자가 몇 개죠? 몇 마리죠? 예? 153마리죠. 그죠? 153마리가 물론 의미가 없다고 넘기셔도 돼요. 근데 저같이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뭘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한 3일을 고민해가지고 제가 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찾았는데 뭐냐면요. 1부터 3일째까지 더해요. 몇 번까지 더해요? 그럼? 17까지 더하면은 그게 153이에요. 그래서 결국 날마다 1에 더하기 나에다가 하나님을 더하고 또 더하고 계속 1을 더해서 삼위일체의 완전한 수 17까지 더하는 날마다의 삶. 그게 바로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 물고기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제 저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큐티하고 1대1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그 모든 방향을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1대1 제자 양육 빨리 손 드시고 받아 보시면은 전혀 그 새로운 신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도요. 그냥 저는 이 40까지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교회는 중학교 때부터 다녔지만은 세상에서 살고
막 세상에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40이 지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내가 그동안 목표하고 따라갔던 모든 중요한 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고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 그 제 삶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6초 간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초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DK, DK, DK. 6초 지났죠? 예,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뭐냐면은 처음에 40년 동안은 저의 그 세상에서의 성공, 위치, 뭐 교수가 되려고, 박사가 되려고 그냥 그 세상의 유익을 쫓았던 닥터 킴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식년 때 미국에 가서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완전히 한번 올인을 해보자 하고 그때 그래서 제가 제 삶도 바뀌었고 또 이름도 데이빗 킴으로 바꿨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빗이고요. 리갈 네임이에요. 이제 다 뭐 한국이랑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 속에서 큐티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제가 지금 키예프 선교사거든요. 데이비드 키예프. 그래서 DK, DK, DK입니다. 예. 그 오늘 4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래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래요. 왜 우셨을까요? 왜? 여기 그 우시다는 말이 우리 영어로는 cr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거기서 온 것 같아요. cry오예요. 원래 그 원어가 뭐냐면 이게 그냥 우시며 하면서 눈물 찔끔이 아니라 흐느끼면서 우시는 모습이에요. 왜 우실까요? 왜? 그 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왜 우시냐면요. 와서 저 성이 즉 그 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네, 살렘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샬롬 뭐예요? 평화의 성이잖아요. 평화의 성인데 전혀 평화가 없어요. 니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이름만 평화지 너희들 실제는 아니잖아.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오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걸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냥 이론뿐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동안에 저도 이제 그 이론으로만 진짜 하나님을 중학교 때부터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음에도 세상에 빠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못 만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만 나에게 이론으로만 다가오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제가 그래서 교회랑 설교랑 모든 거를 통틀어서 그거를 한 단어로 이 정한 게 뭐냐면 어, 논리적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래서 예수를 믿고 이래서 내가 설교를 하고 이래서 내가 교회를 크게 세우고 하지만 그 뒤에는요 사실은 자기 유익이 다 숨겨져 있는 위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논리적인 위선이 없어지려면은 그 말씀이 실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우리가 뭐 백독을 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노라. 그럴 때 실제가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뭐 백독을 하고 뭐 다 외우고 뭐 그래봤자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랑크푸르트 우리 복음감리교회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주님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 같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그거를 한 4가지 정도 오늘 말씀드릴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건 장소고, 예?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왜 교회가 될까요? 내가. 예? 예, 그죠. 그걸 제가 좀 조금만 풀어드리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 그게 놓여야지만 성전이었어요. 그죠? 예? 그 성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중간에 그 언약궤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언약을 네 마음판에 새길 거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언약궤 십계명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이론이 아닌 실제를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세상은 이론 너무 많아요. 저도 뭐 그 대학에서 가르쳤고 하지만은 제가 관둔 이유가 제가 그거를 얼마나 연구를 한다고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이바지 하겠어요. 예. 그냥 이론보다는 실제가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그게 도움이 되면은 그게 진짜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이라든가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는 그때 비로소 이론과 실제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뭐 신앙 좋다고 하시지만요, 저희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제 신앙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딸 결혼시킬 때. 그때 자꾸만 우리의 원하는 걸 찾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문제 앞에 있거나 또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론이 내가 이론으로만 살았는지 실제로 살았는지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를 전파하면 안 돼요. 우리를 오늘 그 큐티에도 그렇지만 자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언어로 자꾸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언어로 자꾸 얘기하고요.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자꾸 얘기해요. 내 가운데 유익이 있다, 뭐하다 그걸 자꾸 들춰내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인기를 얻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이 고린도 4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2가지 하면 되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수많은 이 무덤들이 있잖아요. 무덤의 비석은 사실 하나님 보시면은 딱 2가지예요. 나는 나를 전파하며 살았노라. 아니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그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노라. 딱 2가지죠.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공술의 공수거가 이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조가 이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석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석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면서 내가 이끌었고 내가 가지고 내가 뭐 높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살았다.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들의 종된 것을 섬기는 것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들의 신앙이 실제인지 이론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점검을 못해서 이 큰일 당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와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또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왜요? 예?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한 거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 유익을 취하고 내가 갖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세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하면 그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려면요. 늘 이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그때마다 체크하고 다짐해야 할 거는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질서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를 자꾸 전파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하는 거 하고 막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도 부족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세트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네? 요한복음 3장 30절이 여러분들한테 쉬우신가요? 쉬우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쉬우세요? 네? 어려우세요? 네. 어렵죠. 처음엔 쉬워요. 쉬운 것 같아.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 그렇지. 그러다가요 좀 잘 되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조금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좀 더 넘어가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오, 때가 같이 가는데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거기 선을 넘잖아요. 그러면 그는 찌그러져도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습하고 자기가 가끔 비자금 만들 그게 다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선을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되려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그런데 내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이 평화에 대해서 나와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에요. 샬롬. 예? 근데 샬롬이 뭔가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갖고 계세요? 이론으로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샬롬, 평화, 화평 이게 뭐죠? 예? 아 그냥 아무 일 없어. 우리 아주 자식들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노후 좀 잘 만들어 놓고 그건 평안한가요? 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이 진짜 평화의 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화평, 평화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완전히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의 역할을 예루살렘이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필요하대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때요? 실제인가요? 이론인가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나요? 생겨요? 그러면 저는 수천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생겨요. 예?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믿음의 가장 그 진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아실 거예요, 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뭐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헷갈려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믿음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의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이 섞여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까먹어요. 그게 우리의 은사예요. 우리들의 은사도 아니고 사도들도요.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우리 뭐 통성기도 하듯이 하잖아요. 한 다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서 그 자리까지 와서 문을 여니까 그 로데라는 그 종이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방금 기도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도다.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는 바라는 것들인데 그러고 덮어요. 저도 그렇고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지 바라고 뭐 잘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은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뭔지 아세요? 실상. 허상의 반대 아니에요. 실상이 뭘까요? 영어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 sure예요, sure. 뭐냐면 확실해. 너희가 바라는 거라고 해서 나한테 기도했잖아. 그 내가 들었잖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확실해.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절대 안 생겨요.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 그냥 잘 되면 말고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 증거는 뭘까요? 증거요? 법정에서 얘기하는 증거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영어로 보면은 또 certain이에요. certain. 뭐냐면은 확실해가 또 한 번 나오니까 진짜 확실해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짜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합니까? 그죠? 예? 하나님한테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거 기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에 아까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의롭다 하신 거, 뭐 의인이다, 뭐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인. 예? 우리 학생들한테는 의인이야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그러면은 아니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그 복음에는 복음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보세요. 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라는 뜻이 뭐죠? 어디 써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가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인용한 건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이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해진 여전히 죄인. 이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예수님의 의의 의자를 쏙 뺐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의 인자를 딱 빼가지고 니네 의인이야. 이게 진짜 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합해 있을 때 그때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그 42절에 가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 저는 그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걸 묵상하는데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지금 내 눈에 숨기고 있잖아. 다 뭐 말로는 똑부러지게 해. 말로는 막 논리적으로 다 해. 근데 그 논리적 위선이 너한테 있잖아. 숨기고 있잖아. 하는 거예요. 예? 평안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예? 하나님과 평화가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 그게 평화잖아요. 그 평화에 관한 일은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신앙에서 정확하게 잡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론이 되기가 쉬워요. 되게. 네? 십자가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는 그 유대인한테는 굉장히 비참한 형이에요. 그죠? 네? 굉장히 비참하고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자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심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왜 안 줬을까요? 예? 그거 너무 불명예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은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사셨어요. 그죠?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사신 예수님은 귀하게 사셔야 돼요. 그죠? 네. 악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트셨어요, 방향을.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 대신에 그 십자가 비참한 그 십자가형을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귀하게 사. 이 운명이 완전히 이 교차된 현장, 그 이 현장이 십자가예요. 거기에 내가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이. 야, 대박이구나. 저는 별명이 대박송교사거든요. 야, 어떻게 거기 내가 분명히 저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러지? 예? 그 자신이 여러분들 각자가 보일 때 그때 십자가가 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혼동을 많이 하세요. 그냥 십자가는 능력일까요? 상징일까요? 예? 능력인가요? 상징인가요? 뭔가요? 저기도 십자가 있는데 뭘까요?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50%야. 예? 십자가는 능력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왜? 내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돼. 십자가 능력이라 생각하면 100개쯤 달아보세요. 능력이 되나? 아니에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다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십자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반지로 인해서 내 행동을 끌고 가고, 예? 십자가 목걸이가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나를 끌고 다녀야 돼. 그래야지 그 십자가 진짜지. 그럴 때 우리는 이론이 아닌 실제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둘째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아까 그 믿음은 기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요? 다 갖고 계시는데 뭘 원하실까요? 우리들의 돈을 원할까요? 우리들의 능력을 원할까요? 우리들의 머리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더 잘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그분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회개할 때도 아까 우리 회개 시간이 있었는데 회개할 때 자꾸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죄를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인정하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그 예수님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게 회개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합력이 뭔지 아세요? 합력. 힘을 합치는 거예요. 예? 근데 힘을 합치려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내 힘만 찾아요. 내가 가진 밸런스가 얼마인지, 내가 가진 뭐 보험이 뭐가 있는지, 자꾸 내 능력, 내가 가진 것만 찾고 내 힘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은 야, 네 힘만 합하지 마. 나를 기억하란 말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더하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 뭐 교회도 시간 뺏기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가서 어떻게 그들을 경쟁해서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면 지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네 힘만 합하지 우리는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합력이에요. 그럴 때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 기도가 여러분들한테 실제가 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 말이 맞나요? 맞아요? 그죠? 전지가 뭐죠? 다 하신다. 전능이 뭐죠? 제가 학생을 가르쳐 맨날 질문을 많이 해요. 예? 전능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모를까 봐? 예? 그러면 기도가 실제가 안 돼요. 그 기도가 실제가 될 때 그때 점점 내가 구하는 기도에서 자꾸 남을 위한 중보기도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예? 그 마태복음 7장 6장 3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죠? 예? 저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쫀쫀하시네. 자기 것부터 먼저 봐. 그러면 주시겠대요.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다 돼요.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는 교회 다니면서 엄청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요? 예? 우리 막 얘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라를 구하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와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구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말고 좀 실제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창립 감사 주일인데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책에서 쫙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튀어나와요. 혹시 아세요? 어딘지? 네?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탁 튀어나와요. 또 내가 내게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 교회가 튀어져 나오는데 그거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엄청 흥분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를 이렇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막 흥분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들의 고백을 넣고 쌓인 데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뭐 열심히 일하고 뭐 그거 하는 데가 아니라요. 고백을 열심히. 저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복음 감리교회에서 그냥 날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일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좋아요. 이루셨어요. 막 이런 고백들이 좀 이렇게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거에 예수님이 흥분하시지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사역했다고 기뻐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흥분하신 건요. 그런 고백에 흥분하세요. 예? 그래서 열두의 혈류병 고인 여인이 그냥 그 틈을 삐치고 가서 손끝 하나 담으는 내가 날 거라는 그 고백에 흥분하시죠. 예? 백부장이 자기 부하의 그 종이 아프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말했더니 그래 가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 백부장인데 말로 해도 들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런 고백에 흥분하세요. 예? 그 스로보게니아 여인 아시잖아요. 개 여인, 일병. 스로보니 개 여인. 그래서 이 거지도 주인의 그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죠? 옥합을 깬 여인 얼마나 기뻐하세요. 오죽 기뻐하시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옥합을 깬 여인은 꼭 얘기해. 그러셨거든요. 예? 그거에 흥분했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우리 문제가 뭐 있고 뭐 우리가 아프고 누가 아프고 문제들이 있지만은 교회 나서 하나님 믿어요. 이 교탁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 손끝만 닿아도 나을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래야 되고 큐티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늘 상황의 등장인물을 보는 교회가 됩시다. 예,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구원의 소망이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보니까 모세가 바로하고 만나서 단판을 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하니까 바로가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죠. 너희들 게을러서 그래 하면서 집도 안 주고 막 벽돌 더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인데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헷갈리는 장면이에요. 헷갈리면 뭐라 그래요? 어째요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러셔요. 그러면서 이 백성을 더 학다하니까 그리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떤 구원의 소망이 가로막힐 때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이 실제로 가냐 이론이냐를 체크할 때예요. 그때 진짜 눈 비비고 그런 상황에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예? 그냥 어렵네 포기하나? 그리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등장인물이 바로 모세, 아론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등장인물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6장 1절이에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나서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르게 하늘은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랬다. 예, 여러분들 잘해서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 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볼 때마다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가 진리병이라든가 자녀 문제 볼 때마다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이 문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이 질병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자녀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상황에 진짜 등장인물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때 포기할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왜? 거길 넘어가야지 2단계로 가거든요. 더 어퍼 레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기다렸어요. 막 힘들고 막 청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기회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 왜? 거기서 포기로 갈 건지 그러면 다시 40년 도는 거고요. 저같이. 그렇지 않으면은 상황의 등장인물에 하나님을 초청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거라는 거죠. 예?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가 도단 성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막 군대를 에워싸요. 예? 그러니까 막 거기 그 부하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난리가 나요. 우리 혹시 그러지 않나요?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막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 그거는요 등장인물을 못 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근데 등장인물을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아니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불마가 불병거를 준비하는 그거를 보고 결국은 전멸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에서 상황의 등장인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거기에서 상황의 등장인물을 보자 이거예요. 네? 그들은 못 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루브린의 삶에서 이제 상황의 등장인물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 그 독일의 삶에서 상황의 등장인물을 보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젊은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이지 내가 열심히 하자고 하고 믿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죠? 네? 미국의 삶에서 한국의 삶에서 또 각자 처한 그 나라의 삶에서 상황의 등장인물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소망이지 다른 건 소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점점 볼수록 이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이 잘 돼요. 옛날에는 다 중요했어. 막 이 사람이 날 찔러도 막 그게 중요했고 이게 뭐 돈이 없어도 돈 벌어야 되는 게 중요했고 막 높아지는 게 중요했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점점 비본질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디아포라는 본질. 점점 그 내가 디아포라라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아디아포라고 괜찮아. 그건 괜찮아. 나는 등장인물 하나님이면 이게 진짜 디아포라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멋지신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눈앞에 그 구원의 소망이 가로막힐 때 뭐 살면서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뭘까요? 등장인물 추가하죠. 하나님 잊지 말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병아리처럼 살기 원하지 않았어요. 병아리 어떻게 살아요? 모이 한번 먹고 하나님 쳐다보고 먹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세상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문제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자녀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이런 병아리 삶이 아니라 진짜 절벽에서 떨어질 때 그때 진짜 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삶을 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시작되었다는 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번지 점프 탈 때 됐구나. 멋진 타는 거 보셨죠? 막 그냥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쾌감이래요.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근데 왜 타요? 번지 점프? 예, 줄이 있잖아요. 생명줄이. 그걸 믿고 타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의 소망이 가로막힐 때, 그때 잘 보면요. 이미 번지점프 탔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우리를 잡고 있던 거를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신뢰하면서 그 다음은 좀 이렇게 조금씩 더 기대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면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아멘. 그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피할 길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요, 노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준비했는데 다시 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비행기 도르고. 그래서 이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소리를 2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걸 묵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네가 지금 무슨 답을 달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신 음성은 난 네가 쓴 답안대로 일할 거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때 답을 한번 멋지게 달아보세요. 그대로 몰고 가세요. 그걸 경험하세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날 죽여 아니면 그 말이에요. 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난 네가 쓴 답안들이랄 거야. 네? 여러분들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그때 한번 그거를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거는 그 상황의 등장인물에 날 추가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예? 전능가 하나님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제발 좀 날 추가해. 기대해. 내가 할 거야. 근데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이거인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이론이었냐 실제였냐 그때 들어가거든. 예? 그래서 이 상황의 등장인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지 이론인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번지점프 줄이 이렇게 쫙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요. 근데 그걸 끝나나요? 또 와요 고난이. 또 타요. 그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이 코믹하신 거 아세요? 날마다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믹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름 타잔 얘기야. 영화 알아요? 타잔? 젊은 사람들 모르죠. 타잔. 이게 밀림에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타고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번지 점프 줄을 하나 잡고 타고 그다음에 이 또 줄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손을 내미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 또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를 경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너 타잔이 왜 줄벗고 타면서 하는 줄 알아요?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도 아세요 혹시? 네? 어? 어? 사인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동영상 틀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안 들어보셨죠? 보세요. 지금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의 성에 가리키는 상황에서 그 생명줄 잡고 가면서 다음 게 이걸 넘어갔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아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잘하고 그게 아니라.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됩시다. 예, 우리들의 성경에서 이론과 실제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사무엘 17장 여러분들 아세요 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출신 장수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죠? 예. 거기 막 이 블레셋이 막 엄청난 갑옷을 입고 막 창에 배틀에 막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와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다윗은 진짜 뭐 돌팔매 하고 돌 몇 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지
다윗같이 이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러면 돌멩이로도 저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론이 되고요. 예? 그게 실제로 가려면은 거기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 골리앗이 막 갑옷이랑 배틀에 막 엄청난 걸 하고 나가요. 그죠? 그걸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펙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갑옷에 뭐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겨 막 다 지금 막 젊은이들 막 또 어른도 할 거 없이 스펙을 쌓고 그러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도 자기가 한번 사울 왕의 갑옷도 입어보고 해보는데 불편해서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스펙이 불편해요. 제가 그걸 다 버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불편한 그러고 나니까 불편해서 하나님 잡기에는 딴 것이 불편했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 거기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렵진 않아요. 거리 두고 면적 두고 여기 맞았죠? 그리고 돌팔매를 던지니까 돌리니까 각도가 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하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퍼센티지로? 퍼센티지는 100분의 1이에요. 얼마일까요? 0.003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사실은.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03 이게 실제예요. 그 나머지는 다 논리적인 위선이에요, 사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현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 0.003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실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나가는 모습은 100%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읽으실 때 혹시 못 맞추면 어떡하나? 혹시 기입되기 맞추면 어떡하나?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100%예요, 다. 그러면은 100에서 0.003을 뺀 99.997은 누가 채울까요? 그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할 때 그때가 실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더하신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가면은 잘한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맞아요? 네?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보다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론은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는데 보니까 이 낙타, 이 그냥 바늘기로 통과 못하는 덩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내가 만든 덩치들. 막 그냥 뭐 세상에서 이거 뭐 노후, 보험, 이거 좋은 집, 좋은 차 이것만 있으면 좀 안전할 것 같아 하는 덩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덩치들 때문에 못 들어갈 뿐이지 그 여러분들 빠서 보세요. 가루들. 다 들어가요. 그죠? 네? 제가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교수자를 빨리 벌었어.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너 정년이 몇 살인 줄 아니? 몇 살이죠? 교수 정년이? 65살이에요. 맞아요? 그 이론이지. 내가 40이라면 어때? 그죠? 그럼 25년 버는 거죠. 그죠? 일해가지고 정년퇴 미리 해서 하나님이라는 게 낫지. 그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다. 그게 실제로 되려면은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저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덩치들을 부수면 돼요. 네? 그래서 부숴가지고 그 가루들을 주변에도 나눠주고 교회도 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네? 그 못 부수다가는 아까처럼 그날에 많은 삶이 나다리고 쥐어져 이러고 쥐를 귀신 선제 놀다 쥐를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가요. 큰일 나요. 네. 그래서 보여드릴 걸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 교회는 프랑크푸르트 한인연합감교회는 교인들이 진짜 그냥 이론으로 막 열심히 믿습니다. 뭐 우리 막 하고 막 성경 드립다 읽고 기도 드립다 하고 그거보다 진짜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복음 20장 24절에 가면은 이 말씀 아시잖아요. 대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내게 보이다. 예수님이. 우리는 뭘 보여줄 건가요? 네? 세상에 보여주던 걸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그죠? 세상에 내 재산을 보여줬으면 그 재산 보여주겠죠. 그죠?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를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원, 오늘 삼위일체 날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소원 혹시 아시나요? 소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분들의 소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야 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살려라 하는 거예요. 구원 명령.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못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임마누엘을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죄송하지만 임마누엘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부활하시고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냥 저 같으면은 너 세 번 나 부인했지 딱딱딱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가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나오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제자 명령. 이 교회가 그런 제자 명령을 따르는 교회잖아요. 네? 또 내가 내게 너는 베드로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아니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딱이 한번 갈기는 게 아니라 이르시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양 치라. 이게 소원입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뭘까요?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님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됐는데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딴 거 하려고 그래요. 변호사 하려고 그래요. 변호하려고 그래요. 변호사 없으시죠? 변호사는 서로 이렇게 준비하고 클라이언트가 뭔지 관심 없어요. 돈만 주면 돼요. 네? 근데 증인은 뭐예요? 이거 준비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앉으라고 앉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예수님이 너한테 누구였어? 얘기하면 되고 그게 증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종된 그걸 그냥 전파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아세요? 예?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는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열려. 붙어있기. 요한복음 1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 열려요? 사과 열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 열려요? 포도 열매. 가지가 예수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 열려요? 다 예수 열매라는 거예요. 붙어있을 때 너희들은 딴 거 하지 마. 붙어있기만 해. 날마다 말씀에 붙어있고 그분 안과 교제하면서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리게 돼 있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막 그냥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그래서 건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 삶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자성어를 잘 만들어요. 우성새우 혹시 아세요? 이 진짜 맛있는 새우예요. 우성새우. 예, 우리는 저 따라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삶으로 보여줘요. 세나복구는 제가 아낄게요. 우성새설 뭐예요? 우리는 저 따라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이고 세상에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다. 세상 사람들이 뭐 목사님 설교 들을까요?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 열매로, 예수 열매로. 그래서 목단 무단, 그죠? 목사님은 단위에서 설교하지만 모두는 세상이라는 단위에서 삶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게 진짜 실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갖고 있던 거, 그 배설물들 제가 버려보니까 그 다음에 연기가 되더라고요. 버려보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진짜. 버려보니까 괜찮아. 내가 다 아디오프라고.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배설물 내릴 때 떨리면서 막 손 내리고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게 내리시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렇게 막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초청해서 하나님을 상황의 등장인물로 넣어서 기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삶으로 진짜 사람들이 한테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교회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결단하셨으면 외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복음감리교회 창립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과 성령님의 소원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론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론이 아니고 논리적이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의 삶에 가장 그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프랑크푸르트 복음 감리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젠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리모트 컨트롤을 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리모트 컨트롤이 꺼질 때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갈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참으로 저희들 쓸데없는 이론에 살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믿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복음교회가 이론이 아닌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